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 집이 이제 단독으로 좀 저지대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 장마가 참 이렇게 딱 그 시기가 되면 장마가 왔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흙탕물이 다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가구부터 뭐 가전제품 그때 아마 방에 한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망연자실 하고 있다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면 물건들 다 끄집어내야죠.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로 이렇게 이제 청소 싹 하고 그리고 이제 도배도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구 같은 거는 다 이제 닦아서 이제 말려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 아마 버렸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집에 홍수가 나면은 순서가 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부터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 갈 때 무조건 물건부터 다 집어넣지 않죠. 이사 가기 전에 청소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로 70년을 살다가 이제 일부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을 때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폐허더미죠.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러면 70년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죠. 그때 있었던 아주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 천한 사람이라 잡아가지도 않았던 한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 빼놓고는 완전히 이스라엘은 폐허더미에 있었습니다. 그 폐허더미에 있었을 때 그 잡초와 쓰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실 믿음의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70년을 살았으니 그 타국 땅이 아마 고향처럼 더 편안한 사람일 거예요. 대다수는 거기서 태어난 세대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개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노인들도 함께 오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도 있었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왔으니까 대부분은 그 세대에 태어난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니
바벨론 땅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아마 좋았을 겁니다. 풍요롭고. 그러나 이들은 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운데 이제 두 지도자가 나오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이들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같이 성전 짓자 그랬더니 야 너희 같이 타락하고 혼혈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 대업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앙심을 품고 이제 페르시아 황제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가?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우선시하게 돼요. 이제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자기 집을 짓는 것에 우선시합니다. 요 시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15년 동안 이 과정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 건축은 멈추고 15년 동안의 자기 삶에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오늘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하반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은 너희의 생활과 너희들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가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을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씨를 많이 뿌렸으면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먹으면 배불러야 됩니다. 근데 먹는데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먹으면 포만감이 있어야 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그의 인생에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슬슬 다 빠져나갑니다. 많이 벌었는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꼭 이렇게 돈이 다 새어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2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평상시에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이 백성,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그러면 벌써 언어의 그 온도가 어떻습니까? 차갑죠. 예. 내가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써 거리를 두신 거죠. 네. 무슨 뜻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옳지 않는가? 지금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이유였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도 성전 짓는 것이 자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다 같이 으쌰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들이 정말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한 200몇 명 정도가 와가지고 그 숫자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청소하고 막 쓰레기 치우고, 이번 주 이제 우리 교회 청소할 때 볼 거예요. 제가 몇 명 모일지 다 기억해두고 있다. 이름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일에 다 같이 와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들이 소수밖에 안 왔고 그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일이 힘드니 이제 슬슬 이제 하기가 싫은 거죠. 힘든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그렇게 하니까 옳지 잘 됐다 하고 이제 그걸 핑계 삼아 이제 집을 짓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게 완성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집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폐허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 있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들의 중심 자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중심에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그들의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은 멀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중요하다. 우선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위를 보라는 거죠. 너희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 너희들 한번 부자 되어 보겠다고? 한번 해봐. 어떤가? 하는 족족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는 족족 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복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떠나 있는 사람이 하는 족족 사업이 잘 돼요. 하는 족족 다 성공합니다. 그럼 그 사람 하나님께 나올까요? 결코 안 나올 거예요. 그 번 돈 쓰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인생 망하겠죠. 그게 복받은 인생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놓은 게 감사한 거죠. 잘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그 계획들이 때로는 안 될 때 오히려 잘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행위를 살펴보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주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들이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이게 힘들어서 성전을 짓지 않은 것이 이게 이들의 본질적인 이유냐 하는 것,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이들의 이 문제가 정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학적인 정립이었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다 기억하고 숫자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큰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1차적으로 그 숫자가 너무나도 적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적었고, 두 번째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돌아왔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단어를 잘 쓰는데, 이 선을 이룬다라는 게 이게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과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면 결과가 좋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라는 것은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종적인 결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결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때로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힘들 수 있는데 합력하여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 결과가 좋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당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 한 뜻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 안에서 안 되는 문제를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비판 아닌 비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전한 비판과 부정적인 비판의 차이가 뭐냐면, 건전한 비판은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보다는 혹시 이 방법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대안을 함께 하는 건데, 대안이 없이 그냥 비판하는 것은 부정적인 비판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아무도 이런 뜻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갈등이 생긴 겁니다. 돈도 없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더십도 없어요. 이때 이 리더자가 누굽니까?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아닙니까? 대제사장. 근데 이 두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 이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책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이끌어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리더십도 가진 사람이 없죠. 뭐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방해만 있죠. 사람도 몇 명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였냐면 신학적인 이 혼돈의 문제, 신학적인 갈등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문제가 신학적인 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우고자 했던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뒤를 잇는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뒤를 잇는 성전이라는 것은 다시 무엇을 생각하냐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에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 떠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왕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찬란했던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때가 다윗 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너의 손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피가 많이 묻어 있다라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피가 묻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직 이 땅에 대적들이 남아 있어서 국경을 튼튼하게 세워야지 그 다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임무는 국경을 튼튼하게 하는 거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게 다윗의 임무였던 거예요.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계속 국경을 피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국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국경을 튼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공격을 못 해와요. 국경이 튼튼하였고 나라가 안정이 됐고 군대는 강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강해지니 안정을 취하니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튼튼하고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고 정략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이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는 바람에 솔로몬이 무너지잖아요. 한 명만 둬야 되는데, 절대 왕은 부인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에 왕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그 첫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무너지는 바람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들이 돌아와서
그 다윗 시대에 그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세워진 이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다윗 시대에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우고 싶어 했는가? 진정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시고 전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퍼져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무너졌던 거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거, 신학이 무너져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 당연히 모든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요. 자신의 삶에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시선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균형 잡힌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신비적이고 체험적이고 성령의 어떤 강력한 체험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해요. 이거는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견디어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그 신앙이 전천년 왕국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때가 고난과 핍박이 오면은 초월적 신앙을 추구하면서 천년 왕국설, 전천년설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꿈꾸고 천국까지 소망을 꿈꾸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자. 이게 초월적 신앙이죠. 근데 이것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약간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내재적 신앙이 하게 돼요. 내재적 신앙이 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이제 이럴 때 제자 훈련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훈련이 있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에 대한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내재적 신앙만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초월적 신앙만 추구하는 것도 옳지 않고, 초월적 신앙과 내재적 신앙의 이 교차 지점이 이 중간,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초월성도 부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가, 이런 내재적 신앙에 대한 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머물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완전한 내재적 신앙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내재적 신앙, 말씀의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삶이, 내 자녀가 평안해질까, 모든 삶의 신앙의 시선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여기에 나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학계 선지자가 책망하는 게 뭡니까? 지금 곡식 뿌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이 가운데 잘못된 거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다 필요한 것들인데 너희들은 이 필요한 것들만 바라보고 무엇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은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이것만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한번 만족함 얻어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셨습니다. 다 막아버리니까는 씨를 뿌려도 곡식을 얻지 못하고 먹어도 공허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항상 돈이 새는 마이너스 인생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결과가 왜 나타났는가?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부터 바로 세우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신앙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오늘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라는 거죠. 이것을 적용해 보았을 때 내가 직장을 얻고 이사를 하고 자녀를 학교를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한 것들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복들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자칫 하나님은 다 빠져 있고 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 이 자녀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게 뭡니까? 이게 기복주의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니까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면 이러한 복 받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체험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서 있을 때에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집안에도 복을 받고 우양의 소떼들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받는 이 복의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그것이 우선순위의 삶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분의 한 기업가가 생각이 났어요. 두 분의 기업가가 누구냐면 첫 번째로 모나미 볼펜 여러분 기억하시죠? 153 숫자 써 있는 아마 이분이 송 회장님인데 송삼용 장로님이 같은 그러세요.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회사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이렇게 이 어려움에서 이게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것들이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장로님이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전에는 회사가 잘 될 때는 잘 돼가지고 주일도 빠지고 장로님이었는데 뭐도 빠지고, 근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또 주일도 빠지고 다 모든 게 빠지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부도 직전에 이제는 길이 없구나. 이제는 이래 주고도 저래 주고도 이제는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려 보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를 하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더라. 이제 이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온전히 나만 믿고 나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랬을 때 내가 이 회사를 나의 회사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떼어먹은 11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에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꿈을 꿨냐면, 하나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모나미 볼펜 하나씩은 다 가지게 해주세요. 그때 이분이 그때 그 지구의 인구가 55억이었나 지금은 한 70억인데, 예, 믿음이 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시니까 10자루씩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정말로 이분이 이 모나미 볼펜이 그러니까 지금은 50억 자루가 넘어섰죠. 이 팔린 게.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터닝 포인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으로 이 기업이 나아가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에 이제 153이라고 이제 적고 나서 했는데, 정말 이 모나미 볼펜이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면서 뭐 중고등학교 때 전부 다 이 모나미 볼펜 가지고 그 까막지 같은 거 많이 막 쓰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참존이라는 이 화장품 회사죠. 똑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저희가 이제 이분은 이제 강사로 모셔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강사 전담 여행 시켜드리는 강사분이 오시면 제가 모셔가지고 이제 제가 있었던 칭다오에 이제 이렇게 관광 투어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장로님이 어떻게 참존이라는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가? 똑같습니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어요. 화장품은 좋았는데 이상하게 뭐든지 다 판로가 막혀 있는 거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장로님 똑같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길이 안 열립니까? 했었을 때 이 참존 이 회사 모퉁이 돌에 주신 그 말씀이 그 모퉁이 돌에 적혀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온전히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해라. 성경을 필사해라.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즉시부터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들을 다 세우는 거였어요. 주의를 세우고 헌금 생활 세우고 자기 자녀들 신앙 세우고 다 그거부터 세우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신 게 이제 그게 뭐였냐면은 그 개구리가 광고하는 그걸 통해서 이 참존 화장품이 이제 막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정말로 대박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옥도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이게 필사, 성경 필사 하시는 건지 아시냐고 하면서 중국에서까지 그걸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필사하면서, 필사가 목적이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주시는 감동 앞에 본인이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필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대요. 어느 교회를 통하여서 어느 나라에 교회를 세워라. 그러면은 이분이 거기다가 이제 선교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어떤 복지단체는 또 감동 주시면 또 회사가 그 복지단체를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주시는 감동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에 가는 거였죠. 그렇게 하나님 중심 우선순위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모든 막힌 것이 열리고 풀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받는 그런 길들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게 그분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고요.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요구하시는 사건들이 등장하거든요. 가부가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 밀가루와 기름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빵 만들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는 막 이런 사건들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빵과 기름을 주시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단순히 성경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혹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혹시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다른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가 있지 않는가? 나는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은 있지만 내 마음 중심 안에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부터 세워야 되는 거죠. 이것을 세우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 우선의 신앙을 가진 이 선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철저한 하나님 우선적인 이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의 역사와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 우선적인 신앙, 무너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